오늘은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찬양을 불러도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그냥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뜻이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뜻을 말할 때에는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출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조금 다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 만남으로서 또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진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중해보다도 약 200m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는데, 해질 무렵이 돼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노를 저어서 건너가는데, 호수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광풍에 물결이 쳐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안간 힘을 다해 봤지만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그 광풍 앞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러자 배 후미에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호수와 파도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마디 하셨는데, 금방까지 그렇게 거세게 몰아치던 그 파도와 바람이 일시에 잔잔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두려워 여겼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나왔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 알기를 그저 선생님 정도로 이렇게 알았는데, 바람도 파도도 잔잔케 하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야, 이 예수님은 그냥 우리 일반 사람과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비로소 이제 구원자로, 자기들의 구원자로 이렇게 믿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광풍도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심으로써 잔잔케 평정케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광풍에서 구원받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타고 가는 그 배에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았으면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는 모든 것 다 해봤지만 헤어날 길이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에 해결할 수 있었고, 또 그 예수님에게 당면한 어려운 이런 상황을 호소하면서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한 배에 모시고 있으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이러면 어떤 인생의 광풍도 잔잔하게 얼마든지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배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주님과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마치 갈릴리 호수같이 잔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광풍이 이렇게 몰아칠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해요? 누구를 불러요? 사람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있는 주님께 부탁하면 얼마든지 이런 광풍도 잠잠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저 빈민촌 나사렛 마을에서 자란 사람, 또 나사렛 그 동네의 목수의 아들인 사람, 이런 정도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좀 가까이에서 와가지고 이 얘기라도 한마디 들어본 사람은 그분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더라, 그분은 훌륭한 선생님 정도는 되더라, 이렇게 랍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지내는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광풍을 만나 잔잔케 하는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비로소 제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예수님이 그냥 범인들과 같은,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저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교주로서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이 그저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를 아무리 드나들어도 자기 삶 속에서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평생토록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기 삶 속에서 확실히 경험하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확실히 된다 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공경에 처할 때가 가끔 있지요. 이럴 때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 공경에서 한번 벗어나 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너와 너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그리스 북쪽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감옥의 죄수들을 지키던 한 교도관 공무원이 한밤중에 졸다가 깨어보니까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잠겨있던 문이 다 열려있고 감옥 안이 온통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보고 너무 놀라서 감옥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교도관은 두려워서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한 죄수가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다 있으니 당장 칼을 내려놓으시오 하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 교도관이 놀라서 소리나는 쪽으로 등불을 들고 뛰어가 봤더니 범상치 않는 두 사람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 같았으면 다 도망쳤을 텐데 도망을 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인격에 아마 감동이 되었던지 이 교도관은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상부로부터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 내려올 텐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지요. 지금 당장 공경에 처해 있는 이 교도관에게 방법을 일러주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인데 거기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내 생활의 공경에 처해 있는 문제하고 예수 믿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말을 하나? 얼른 보면 동문서답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교도관은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자기 가족들까지도 다 불러와 가지고 그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또 마음에 그런 희열이 있어서 이분들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 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죄가 있어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밖에서 전도를 하다가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끌려왔고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된 상태에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리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도관이 볼 때 참 이 사람은 죄가 있어 온 것도 아니고 한데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들을 다시 감옥에 가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가 복잡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지진으로 인한 이런 놀라는 일로 인해서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었죠. 그리고 세례받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날이 밝아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정말 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가정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했는데 이 말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아침이 되니까 상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 죄수 두 사람을 풀어주라 하는 공문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처벌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간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싹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를 믿었더니 자기가 처해있던 모든 공경에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 해결이 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오늘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도 마치 내가 어려운 중에 처해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나보고 예수 믿어라,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지 예수가 뭐고, 우선 내가 정신이 있어야 뭘 예수를 믿든지 교회를 가든지 할 거 아니까. 그런데 뭘 정신없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자꾸 예수 믿어라 소리 하냐, 아마 이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예수 믿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간수가, 이 교도관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지만 동문서답 같은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한 이 말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도관을 구해줄 수 있는 열쇠가 됐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필요한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구원해 주는 이런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이 다 직면해 있는 인간의 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일생은 평생 죄의 종노릇 하며 살든지 죽음의 종노릇 하며 살든지 그렇게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에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삶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장차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에 처해 있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런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인간에게 온갖 어려운 일과 불행이 다 찾아오게 됐습니다. 끝내는 죽음의 문제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불행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인간이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인간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도 누려야 할 행복 대신에 온갖 불행과 더불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인간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탄생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남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게 되잖아요. 그것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에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능력이 많이 있는 그것도 우리와 다른 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과 같아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죄가 없다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 대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자기 죄로만 해도 죽을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누군가 한 분이 대신 죽어준다면 내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아무도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 나를 대신해 죽어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이럴 때에, 이렇게 단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죄 없는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 온갖 고난 다 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보내시기 700년 전에 벌써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보낼 내 아들 예수가 오면 너희들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다 치르게 되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를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가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받고 상함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이 말은 뒤집어 씌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다 뒤집어 씌워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구나. 그러나 그분들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고행을 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많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그래야 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방법은 딱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낼 테니 그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너를 위해 대신 다 죽을 것이다. 네 죄값을 다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걸 믿고 받아들이기만 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참 믿어지질 않네, 그래 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나? 너무 쉬워서 그런지 그게 믿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무릎이 까질 정도로 한 3,000배는 해야지, 그래야 뭐 좀 구원받은 느낌이 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공짜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가치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다. 돈으로, 무엇으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뭔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이루어 놓은 구원이 그게 쉬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고 정말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눈물이 나게 되고, 나 같은 인간 위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이 그런 고통을 받으셔야 되나,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아직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못 다 갚을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아들이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하고 이름을 다 짓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하는데 그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뭐하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죠. 예수님 자기 자신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생긴 것은 죄 때문이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마디 말씀하신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죽음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웅 혹을 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정해놓은 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해놓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질 않고 우리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어떤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갈라놓는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따라 다 죽게 되어 있지만 죽음 이후에 이 심판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어요? 심판이 어디냐? 죽으면 다 끝이지.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내가 심판이 어디냐 한다고 심판이 없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몸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영이 살아있는 인간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역순으로 해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죽을 때는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 육신은 호흡이 멈춰지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장례식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땅에 묻어 놓는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은 떠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심판에서 지옥 갈 곳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거 해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 천국 오기를 바라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나 어떤 지도자나 훌륭한 사람들, 그분이 다 훌륭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대신 죽어주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이건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죽음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끊어져서 분리되어 있으면 이건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화분에 아무리 꽃이 예쁘게 꽃꽂이가 되어 있어도 그건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말라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그는 죽은 영혼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의 수명이 다해서 호흡이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죽음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 올 때 첫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은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 있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불편했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죠. 육신의 죽음은 어차피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넣어줘도 못 살아요. 우리는 대기권만 벗어나면 이 몸 가지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해결된 것이고, 세 번째 죽음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지만 예수 믿음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니까 영생 얻게 되고, 이래서 이 세 가지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한다는 말은 영접 한자인데요, 모셔드릴 영, 대접할 접자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이렇게 모셔드려서 그분을 구원자로 대접해드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 믿는다는 말이나 영접한다는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실되게 모셔드려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나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영접할 때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구원받는 방법을 확실하게 이렇게 박아놓았습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을 해라.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기도 한번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진실되게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믿어야 되냐? 지금이 중요합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으며. 내일 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주어진 기회,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작품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그렇게 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 지나간 시간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시간이고, 미래는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현재만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이 어찌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 이 순간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내가 외면해버리게 되면 그저 흘러 지나가는 어제와 같은 날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도 같이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맥없이 죽냐? 당신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 있던 강도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마땅하지만 저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아니냐? 그런데 네가 그런 못된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그를 꾸짖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기 전에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강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지금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지금 믿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나간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까? 기도로 영접하면 됩니다.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나도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 풍랑에 어떤 광풍이 일어나도 주님께 부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라고 하는데, 제가 한마디씩 영접하는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마디씩 잘 들으시면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목사의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영접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지인들로부터 초청받아 오신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각자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하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세상 떠날 때
우리 영혼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